배터리가 다 됐네요. 장로님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지옥 같은 삶 오늘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서론 내용 보시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문에서 온 상처, 개인의 영적 문제 등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 가니까 시험 들 것과 크고 작은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니 갈등에 빠지고 교회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 위기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 상관없어야 합니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안한 예측일 뿐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는 우리가 여기서 또 복음을 놓칩니다. 억울하게도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 요셉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괴롭히는 사울왕을 다윗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실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현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어제 우리 신방 한 군데 하면서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어른 세대가 이제 아이들의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뭐 MZ 세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이 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후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예.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는 어떤 이런 프레임과 조건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237개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라는 자기들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복음이랑 안 맞고 세계복음화랑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랬습니다. 우리 신방하면서 특히 경상도는 이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맞춰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하면은 어른들이 아이들 시선에 좀 맞춰야 된다. 제가 뭐 단적인 예로 그냥 어린이 주일인데 돈가스랑 좀 스파게티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서 막 투덜댔거든요. 제가 조금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거 초월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 살리셨고 병든 자도 살리셨고 또 저 사마리아 버려진 사마리아도 살리셨고 또 에티오피아라는 곳 살리셨고 마게도냐 살리셨고 예수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무조건 다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저 사람 배경 뒤에 흑암이 자리 잡고 있구나. 저 배경 뒤에 오랫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전투해야 되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영적 무기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 누리는, 복음 누리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 어제 군대 가게 된다는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군대는 어디 가나 편한 데는 없다. 뭐 조금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결국 갔을 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서 기다릴 건데 내 상식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하지? 내 상식에는 이렇게 해야 바른 거지. 내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올바른 거지. 그렇게 하면 너만 병든다. 결국에는 내 프레임에 안 맞으면 거기에 안 맞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결국 손해보는 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식적으로 본 게 아니라 저 사울왕이 지금 악신에 들려서 자기도 모르가지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구나. 그때 다윗이 영적 비밀을 아는 다윗이 찬양을 한 겁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이 상식적으로 뭘 본 게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복음으로 본 거예요. 인간의 수준과 조건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답과 감사라고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가 나올 정도로 찾으면 됩니다. 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에서 답을 주셨을 겁니다. 오늘 이번 정답 말씀도 오늘이라는 현실이 뭡니까? 이 예레미야는 젊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야. 왜냐? 그 아이라는 조건이랑 상관이 없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되겠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임하였으니 환경과 조건이 상관없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죠. 나라도 상관없고 연약해도 상관없고 지금 이런 조건도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갱신과 양보. 오늘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보할 정도로 갱신하면 됩니다. 양보할 정도로 갱신했다는 것은 다른 중요한 것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만나면은 보통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죠. 갈등을 만나면은 앉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갈등 만나면은 내가 나를 대변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누명 쓴 거를 대변했다.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을 해서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요셉의 정의로움은 뭐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었겠지만 감옥에 가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넘어서는 겁니다. 저런 사람도 품으란 뜻이구나.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이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뭐길래? 이번 정답 말씀처럼 오직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갱신이구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거구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보구나.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오직이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오직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소한 거 양보를 할 수 있게 돼요. 사울왕이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날뛸 수밖에 없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양보해 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응답 주시겠죠. 더 좋은 현장으로, 더 좋은 응답으로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들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신방하면서 말씀을 그걸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예. 영적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구원과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모든 세상 근심을 영적 근심으로 바꿔라. 우리 세상 근심하면요 세포 망가지죠. 그죠? 스트레스 받죠. 그런 세상 근심을 전도 어떻게 하지? 오늘 말씀이 뭐였을까? 오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 육신 근심들 다 영적 근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기회와 도전. 마지막으로 오늘을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전할 것이 보일 만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은 사울 왕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적은 흑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기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흑암이 결박될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도망쳤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면 모든 것이 발판으로 보입니다. 제가 군에 간다는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사실 운전병이었다. 근데 운전병이었는데 너무 빠른 시기에 좋은 그 높은 계급을 가진 이 지휘관을 운전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전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와 있는 이제 고참 선배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외롭고 힘드니까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신약 성경을 6번 읽었거든요. 신약 성경 6번 읽고 그때 유 목사님 EBS 개인 양육 테이프 늘어지도록 수십 번 들었고 그 다음에 찬양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힘들고 외로우니까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매일 그 외로움 속에서 깨달은 일기를 또 썼어요.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작품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성경 읽게 하시고 찬양 듣게 하시고 신학생 때 성경 잘 안 읽어지거든요. 저는 군대 가서 이제 육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죠. 내게 있는 불리한 조건 상황을 응답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불리한 조건. 우리는 다 불리하다고 생각하죠. 이거 불리하다. 나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조건이 좋던데 나만 환경이 왜 이래? 나만 부모님이 왜 이래?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누리니까 또 다윗이 이 비밀을 누리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어려움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찌 보면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응답 주시고 계시는 시간이다. 실제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한테 미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언약을 포럼해주는 아버지 야곱과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니까요. 예를 들어 형들이랑 대화했으면 맨날 세상 얘기하고 육신 얘기하고 그럼 뭐가 긴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형들한테 미움받은 게 잘된 조건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불리한 조건 또 어려운 조건들을 기도 속에서 잘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237 세계복음화 시키고 계시는구나. 세계화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화 시키고 계신 거예요. 또 나를 복음화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현실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의 답과 감사를 찾아내시고 또 어떤 응답도 갱신과 양보 또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기회와 도전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응답을 누리게 되는 완전한 복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과 현실을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만큼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감사가 될 만큼 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양보가 될 정도로 갱신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완전한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갈등을 답과 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또 갱신하고 양보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회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로 도전할 수 있는 흑암 이기는 기도 복음의 망대 세우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있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완전한 복음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